저희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더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제 달란트 비유에 이어지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은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그 구원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최종 시점은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 천국 복음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고 그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천국 복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하시는 그때의 최종적인 이 구원의 종결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땅 위에 이것보다 큰 명령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달란트를 통해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환경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라는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이제 그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로 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막중한 사명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어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에 공급되는 그 계산될 수 없는 그 무한한 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었지만, 그래서 이미 성취된 그 십자가의 성취가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무한한 가치의 달란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함으로써 적은 것에 충성하여 더 큰 사명을 받게 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많은 달란트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주인이 이 사람을 혼낼 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내거든요. 그런데요, 게으른 건 악하고 게으른 종아의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이 왜 게을렀는가, 이 게을름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로 이 악하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보시는 그 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요, 그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르는 게 그 악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심판을 말하는데요, 지금 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심판의 상황,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 그들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그 게으름 있는 그런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인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주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24절에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걷어들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색하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쉽게, 아주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공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 이득만 취하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을 대할 때 왜 이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첫째로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행여나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주인이 너무나도 그 마음이 굳고 매정하니까 아주 가혹하고 냉정한 처벌을 나에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로 취한 행동은 뭐예요? 어차피 내가 일 안 해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걸 뺏어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니까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둑놈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해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을 낼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일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 잘 들어보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전부 다 도둑놈 심보이고 당신의 성품이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당이 없다고 하죠.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보다 내가 왜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은 여전히 잘못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신에게 혼나는 것도 다 당신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 핑계 대잖아요. 그지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저 여인을 나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여인이 나 꼬셔서 죄졌다고 말하는 이 죄인들은요, 그 죄가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인은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고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는 바로 그 성품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 그 정욕, 죄된 욕망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을 더 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말씀드렸듯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먹어도요, 어떤 거죠? 9가지의 다양한 맛이 그 하나의 열매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이 9가지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이라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일방향적이고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둘째로 희락은 기쁨입니다. 저희들 기쁨을 어제 다루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 하면요,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는 죄 때문에 그 사이에 화목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고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왕과 백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 그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화평,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화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닮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이 화평을 갖고 우리만이 평화를 갖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죄의 장벽을 쌓고 그 평화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도 화평케 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인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아무리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만 이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면 이것은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희생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은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결정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양선은요, 다른 모든 것들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기준을 두고 그것을 따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양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충성은요, 그 충성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이 충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이 충성이 진짜 충성으로서 증명되는 타이밍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충성은 언제 진짜 충성으로 인정받고 증명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이요, 진짜 충성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섬기되 죽는 순간까지 충성해야 그것이 참된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처음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배신해버리면 그건 결국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되 지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인데요, 여러분, 온유는 일전에 잠시 다룬 적이 있듯이 온유는 그냥 마냥 착한 게 아닙니다. 이 온유는 어떻게 쓰는 단어냐 하면 아주 잘 훈련된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온유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성품을 갖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온유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아주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준을 그 삶의 중심에 딱 세워놓고 그것에 맞지 않을 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별 상관이 없고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것을 양보하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가요, 영어로 그 어원상 젠틀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젠틀맨입니다. 여러분, 젠틀맨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의를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평소에 누구를 만나든 한없이 부드럽고 이해심이 넓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매너가 정말로 좋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젠틀맨은 불의를 보았을 때는요,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문만 잘 열어준다고 젠틀맨이 아니에요. 불의를 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진다면 그 사람 젠틀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셨어요. 나사로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실 땐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눈물 지으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셨을 땐 가차없이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절제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요,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절제 때문에요, 저는 목회자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번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호주는요, 집값을 내는데요, 집값을 주 단위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아니면요, 한 번이라도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쯤엔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잠시라도 쉬면 이 삶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를 아주 크게 다쳤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갔던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제가 다리를 다친 일이 있었는데 일을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 누워 있으니까 저는 거기 누워서요, 제 몸보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다음 주면은 나 짐 싸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그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신방으로 오셨어요. 제가 아프다 그러고 집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두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기도만 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창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분의 자동차가 보이는데 정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싼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누워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앞바퀴 하나만 떼서 팔아도 내가 한 2주는 살 것 같은데 기도만 해주고 가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들은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사장님이고 회장님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풍부하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하는 겁니까? 누릴 만한 것들의 끝을 보려고 하면요, 절제하기 힘듭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내야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눌러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모든 삶의 조건들, 그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 쓴 겁니다. 지혜와 지식, 총명과 재주, 어찌 보면 이 안에 재물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사명에 집중시키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겁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주님을 모르면 사실 우리는 나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쁨을 모르면 사실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첫째로는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동일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케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뭘 행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걸 다 해놨어. 그럼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